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저희들이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우리 지금 사도행전 나가는 것보다 이제 매일 성경이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인데 벌써 나왔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새벽에는 좀 짧게 말씀은 나눌 거고요. 주일날에 더 깊이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이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이제 말해야 할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에요. 어제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한꺼번에 성령을 속이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왔었던 것이에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교회가 처음부터,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거짓말, 거짓의 영에 휘말려 들어갈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위기 뒤에 오는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인생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언제나 고난도 있고 축복도 있어요. 그걸 언제나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봄이 지나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인생에 겨울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봄은 반드시 왔어요? 안 왔어요? 올해도요? 왔어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 봄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어느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그럴 거예요. 인생은 사계절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고난도 있지만 축복도 있어요. 어둠이 지나면 빛이 있다고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고요. 언제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특별히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날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요새 날마다 벌어지잖아요. 날마다 벌어지잖아요, 진짜. 내 힘으로 못 이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겨울은 또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와요. 봄은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와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믿어야 된다고요. 머리로만 믿는 거 말고 내 가슴으로. 네, 그래서 어제 말씀에 교회 엄청난 거죠. 어떻게 보면 헌금하다가 죽은 부부예요. 그렇게 교회에 큰 어떻게 보면 풍파가 온 거잖아요. 부부가 교회에서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기 뒤에 오늘 축복의 말씀으로 이어져요. 볼게요. 12절.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어제 그 사건, 어제 그래서 거룩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손에 능력이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여러분의 손이 거룩한 손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룩한 손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나 이게 중요해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거룩이 인생의 목표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는 거, 출세하는 거, 뭐 다 그거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재능보다 이게 여러분 딱 나와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죠. 재능보다 큰 인격. 언제나 기억하세요. 부모들,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우리 부모들. 하나님 재능보다 큰 인격을 주옵소서. 영향력보다 큰 겸손을 주십시오. 겸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어김없이 교만해지고요. 뭐가 잘 되면요.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 구하고요. 이게 안 그런 것 같지만 언제나 그래요. 인간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까지 싸우는 것이 교만이에요. 끝까지 마귀가요. 우리를 얼마나 교만하게 만들려고 그러는가 몰라요.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 최고의 이제 정점에 올라가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가늠하거든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만과의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큰 겸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나 재능보다 큰 인격을 주시고 영향력보다 큰 겸손을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 것이 인생의 진짜 성공임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아야 내 자녀에게 확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확신이 없으면 어김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의 성공이 성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산 분임을 믿고 예수를 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거룩하게 다시금 이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다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어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또 말씀을 들었겠죠.
한 마음 한 뜻으로 말씀을 듣는 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온 가족이 말씀을 잘 듣기를 사모하세요.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이면 다 우리 온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족이야.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에요. 그게 큰 은혜예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세요. 거기에 넘치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성경을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야 돼요.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라운 말씀이죠. 다 마음을 같이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나서 두려움이 임했죠. 어떻게 안 두려웠겠어요. 다 우리 인간은 누가 뭐래도 다 우리의 마음속에 외식도 있고 가식도 있잖아요. 또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힘써요? 사람 기쁘게 하는데 힘쓰세요?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실수하는 거거든요. 언제나 넘어지는 게.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더 신경이 쓰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 인식되고 삶이 변해요. 여러분의 가족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가면 뭐해요? 안 변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왜 안 변하냐고요. 이 좋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세요.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변화야 축복은 임하는 거예요. 축복을 주님이 안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부자세요. 오병이의 기적 오늘도 이룰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려요. 없는 거 있게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받을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 필요한 것 다 주세요. 여러분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할 때 우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요. 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60이 넘어서야 내가 젊을 때 뭐 국가를 변화시켜 달라고 뭐 사회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것은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걸. 그 기도는 안 하고 다른 기도만 열심히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변화는 나부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을 사랑해야만, 물론 사랑할 만하지 않으니까 못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사랑해야 변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지,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 예수 기도의 깊은 은혜를 내가 깨달아야만 남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안 변하는데 누굴 변화시키겠어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만 이 은혜가 흘러서
내 남편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순종할 때 오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세요.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뭐 했다고요? 칭송하더라. 안 믿는 사람이 칭송했다는 것이에요. 예. 야, 믿는 사람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저 사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네. 이거예요, 이거. 예. 이게 이제 오늘 이번 주 이게 말씀인데요. 저는 무지하게 부담감 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이 듣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솔직히요. 그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지. 역사가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입으로만 전하면 뭐합니까?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병든 자가 나아야죠. 역사가 일어나야죠. 보세요, 14절. 믿고 무리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 부흥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갔다는 얘기죠.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고, 이 사람들이요 보니까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걸 보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여기로 지나가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16절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온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어요. 예, 이 역사가 일어나 주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병든 사람이 있잖아요. 또 비염도 있고 알레르기도 있고, 예. 여러분 가정에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써 있죠? 그럼 이 말씀은 그냥 써놓은 건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써놨을까요? 언제나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왜 써놨을까? 그냥 이야기 같으면 이걸 뭐하러 써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 들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 믿어져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안 믿어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그리고 주님 성경이 이렇게 다 오늘 말씀에 병든 사람도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도 다 나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도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이 말씀은 왜 기록해 놨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다 나음을 얻었는데 다 안 나왔더라고요. 그죠? 우리 재혼신 시간에 코 아픈 사람들 나와서 매주 기도 받잖아요. 다 낫기를 제가 기도하거든요. 근데 다 안 나서요. 낫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근데 다 낫지는 않아요. 그럼 이 말씀은 뭐지? 여긴 다 나섰다고 써 있네? 예, 병든 사람과 더러운 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딱 다 나음을 얻었다고 써 있는데요. 주님, 재혼신 시간에 나온 사람 다 주님 왜 낫게 안 해주세요? 난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야. 그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다 안 나섰잖아. 그러시는 거야. 사도 바울이요, 참 어떻게 보면 생명 걸고 사도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 바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러셨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주었노라. 그러자 사도 바울이 태도를 딱 바꿔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거기서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낚아주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썩어질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이 육체가 병들기도 하고 낫기도 하죠. 나섰다고 여러분 이 육체가 영원히 건강하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병들어 죽을 거예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병들어 죽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정말로 우리의 영육간에 살려주시는 치유자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나는 치유자다. 나는 이 땅에 너희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러 온 치유자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육체의 나음을 얻을 수 있어요. 저도 믿어요, 확실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육체만이 아니라 이 썩어질 육체만이 아니라 영육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 4에서 3생으로 옮겨진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이 주어짐으로 영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육체는요, 반드시 이 땅에서는 썩어지고 죽죠. 그렇지만 부활을 믿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잔다고 얘기를 해요. 또한 주님께서는 날마다 오늘 이 아침도 불러주셔서 여러분의 혼의 구원, 여러분의 성품을, 예수의 성품을 닮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예수의 성품을 닮을 만큼 나는 참다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괴로운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용서가 안 된다.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그 사람은 그날부터 불행한 거예요. 그런 가정들 있어요. 부부로 사는데 서로 용서를 안 하고 살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용서하세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를 안 하면 내가 갇혀 사는 거예요, 감옥에.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만 용서가 되는 거야.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이 되는 거야. 딱 바뀌는 거야 이게.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괘씸하죠. 그런데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님이 너를 진짜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사람의 노예, 환경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자유를 주시는 것이,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번 주 매달리세요. 다 이번 주 이 말씀 나눌 거거든요. 다 나음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로 온 성도들이 정말 예배드리면서 육체 치유함도 받고 영혼도 치유함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자십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참다운 자유를 얻었습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금방 위기 다음에 축복이 왔는데요, 그 다음에 핍박이 또 금방 와요. 예, 그래서 언제나 인생은 축복과 고난이 이렇게 가고 오고 그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 대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왜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을까요?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예, 자기들이 예수 죽였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자꾸 살아계신 예수께서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가뒀다고요? 예,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바로 또 핍박이 오죠. 예, 여러분, 복음에는 핍박이 있어요. 세상이 악하니까. 19절, 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언제 옥문을 열었다고요? 예, 저는 오늘 말씀 밤에 은혜 받았어요. 이 밤,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는 밤 문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밤 문화는 좋은 문화예요, 나쁜 문화를 얘기해요? 되게 나쁜 문화 얘기하지. 한국 사람들은 밤에 죄 짓고 밤에 술 취하고. 제가 LA 갔을 때, 옛날에 LA 갔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부부랑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아내가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한국 안 돌아간다고. 왜요? 그랬더니 내 남편은 한국에 있을 때는 날마다 밤 문화를 좋아해가지고 꼭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꼭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되고 들어오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이 미국 와서는 미국 문화가 안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일찍 6시간만 되면 딱딱 들어와서 얼마나 가족이 행복해졌는지 모른다고. 좋은 아빠 됐다고. 애들이랑 언제나 일찍 들어와서 놀아주고. 한국에서는 그런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그런데 내가 왜 가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아빠 되는 게 중요해요. 그 기도하세요. 예. 아직도 우리는 밤 문화가 있죠, 여기에. 예. 근데 여기 밤에 옥문을 열고, 예,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바꾸세요, 오늘요. 예.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얘기, 밤에 옥문이 열렸어요. 밤은요, 하루의 끝이 아니에요. 새날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밤은요, 하루의 끝이 아니에요. 새날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자요. 그래야 이 새벽 예배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 엄청난 은혜였었어요, 제 평생 동안. 일정한 시간에 자는 거,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거, 그래야 새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침에. 예. 저는 4시에 새날을 시작해요, 언제나. 예. 4시에 가서 찬물로 샤워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몰라요. 네. 말짱한 정신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로 새날을 이건 저에게 엄청난 은혜였어요, 평생 동안. 그게 건강의 비결이기도 했어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그리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제가 예수 믿고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생을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제 기억에 아파서 새벽 예배 못 온 날이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 거의 이렇게 특별히 어디 외출 나가지 않고는. 그건 엄청난 은혜였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것도 몇십 년을 은혜죠. 그래서 여기 오늘 밤에가 다시 마음에 깊이 왔어요.
밤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새날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건강한 밤이 건강한 낮의 토대다. 건강한 밤이 건강한 낮의 토대다. 안 그런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아이들이 너무 늦게 자요. 막 1시, 2시에 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면 아침마다 여러분 깨워갖고 학교 보내야 돼요. 그러면 애들도요 짜증나고요. 여러분도 불행해져요. 안 일어나니까. 아이들의 습관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게 평생을 위해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 행복 습관이에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 감사 습관, 언제 은혜 습관, 이게 습관이에요. 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마다 꼭 감사 나누라는 것이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감사를 자꾸 나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자꾸 나누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는 습관, 언제나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하는 습관,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이게 영성이에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도 습관, 기쁨 습관, 감사 습관, 이런 것들이 행복 습관이에요. 이 습관을 길러주는 부모가 정말 자녀들을 행복하게 키우는 부모들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죠. 예, 특별히 여러분이 밤을 잘 생각하세요. 예, 예, 밤의 시간을 잘, 정말로 건강한 밤이, 예, 건강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을 건져준 목적은 뭐라고요? 가서 성전에 서서 뭐라고요?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네,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죽음의 말씀도 있다고요. 예, 생명의 말씀. 예, 여러분 날마다 밥 먹잖아요. 왜? 육신의 생명 건강하려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영혼. 예, 영혼. 예. 예,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이 의대까지 수능 만점 맞으면서, 예? 뭐 의대 4학년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애인을 그렇게 죽여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그 엄마는 어땠을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세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네요. 이 사회에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일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잘못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한다고요. 생각을 딱 공격해서 점령하면요, 그 다음에 마음에 진을 쳐요. 그 다음에요,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해요. 말이 부정적으로 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안 된다가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잘 될 것이다. 예.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겠죠. 애인이 나 너 안 만난다고, 너 끝내자고 낙심도 됐겠죠. 왜 안 됐겠어요? 예. 제가 아는 분도, 예, 애인이 배반했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 게 보면요. 여러분 생각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으세요. 먹어야 된다고요. 밥 먹듯이 먹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먹이셔야 된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면 어떡할 수가 없잖아. 끝난 얘기라고. 자기도 불행해지고 부모도 불행하고 온 가족이 불행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달으세요. 예,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더 빨리 깨달으라고. 예, 오늘 가서 오늘부터 말씀 암송을 시키라고. 예, 제가 그러잖아요. 예, 우리 손녀 이제 24개월. 예, 예, 내일 온대요. 우리 오랜만에 또 만나네요. 예,
근데요, 말씀을 얼마나 잘 암송하는가 몰라요. 예. 요셉이 함께하였더라, 뭐 형통하였더라 그러고 외워요. 예. 예. 근데 돼요. 보니까요, 24개월밖에 안 된 애가요, 말씀을 너무 잘 외워요. 그러니까 부모가 언제나 그런데 같이 해주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이에요. 부모의 믿음. 부모가 중요성을 알아야 아이들에게 시키는 거잖아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에요. 죽음의 말씀도 있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생명과 죽음과 저주와 복을 네 앞에 두노니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세요. 축복의 말씀을 선택하세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예, 21절 쭉 볼게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보세요, 이들이 어제 밤에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요. 아직도 이들은 몰라요, 옥에서 나온 줄도.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22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23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누가 꺼내줬어요? 옥에서 누가 꺼내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감옥 생활을 찬송 생활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돼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환경의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나올까,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 유명한 얘기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감옥이 열리면 얼른 우리 같으면 도망 나오지 않겠어요? 안 도망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날 그 간수의 가정을 다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목표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게 목표였었어요. 얼른 감옥을 벗어내야지, 이게 목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은 있어요, 인생에. 언제나 찬송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주 바꾸세요, 생각을. 위기는 선물이다. 위기는 선물이다. 저는 그러고 살거든요. 위기는 선물이야. 예, 위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선물로 바뀌지.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더 큰 사랑을 체험할 거야. 더 은혜를 체험할 거야. 사실 그래요. 어렵고 힘들어야 간절히 기도하고요, 뜨겁게 기도하고요, 소리쳐 기도하고요. 그때 주님은 역사를 반드시 하시거든요. 그 옥문이 열렸어요. 24절. 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벗어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친다고. 생명의 말씀을 진짜 전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들은 언제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 이 사람들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이게 돼야만 죽음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구절구절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들음으로, 또 이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조금씩 변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미명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정마다 병마에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슴 속에 새겨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린 생명들 속에 싹트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